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에 이제 거룩한 사유의 윤리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유의 윤리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와 개인에게 개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끝난 다음에 오늘 이제 레위기 20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여러분의 그 성경책 위에 조그만 파란 글자로 아마 주제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20장은 지금 뭘 말하냐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반드시 죽어야 될 것.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사회윤리와 거룩한 계율리, 거룩한 삶을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제거할 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나의 개인과 사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삶 속의 거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걸 제거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요, 왜 법을 만드냐면 한 사회에 그 사회 속에서의 그 공의와 진리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공의와 진리를 방해하는 악을 하나는 제어시켜야 되고 하나는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악이 제어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는 진리와 공의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 보내거나, 그렇죠? 벌금을 하거나 그 벌에 따라 제어시켜서 그 사람이 다시 그 벌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제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제어해서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암적 존재가 오면 제거하듯이 이거는 제거해야만 공동체의 공의가 흐르는 거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은 그냥 인간의 그 제어로 이 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거죠. 제거되어야만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흐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20장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딱 집어넣을 게 있어요. 왜 이걸 제거해야 되지? 왜 이게 악인이라고 할 때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자 22절부터 23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일단 여기서 어떤 것을 제어하고 제거하느냐 할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윤리적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기준이 분명하죠. 뭔가를 제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법도 강하고 하나님의 것이 너희 안에 심어지려면 조건이 있는데 세상의 풍속이 들어와서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이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려고 그런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거해야 될 거는 뭐죠? 세상 것이에요. 근데 세상 것 중에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제거시켜라. 제거시켜라. 이거예요. 볼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0장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게 거류한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일 것이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돌로 칠 것이다. 이 말 나오죠? 자, 4절 볼까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면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죽여라. 그렇죠? 이 죽이라는 말이 2절, 4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27절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두 번째 3절 보세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끊어라. 끊어라. 이 끊어라는 말씀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3절, 5절, 6절, 16절, 18절 5번 나와요. 벌써 몇 번 나왔어요? 15번 나왔죠? 예. 그리고 12절 보세요. 20장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라. 그들의 피가 돌아가리라. 이것도 죽는 거잖아요. 누굴 죽으면 피가 돌아가리라. 자기에게 12절, 13절, 16절, 17절 4번 나와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이것이 20절, 21절 2번 나와요. 자, 자식 없이 죽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의 가문을 끊을 것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다 끊어버릴 것이다요. 이것이 2번 나와요. 14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려라. 한 번 나와요. 그리고 27절.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mon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쳐라. 돌로 쳐라가 2절, 27절 2번 나와요. 그리고 19절. 내 이모나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 죄를 너에게 담당시킬 것이다가 19절, 20절 2번 나와요. 총 몇 번 나왔게요? 여기서 이제 MBTI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극제인은 세고 있어요. 다. 여기서 내가 말하면 손 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몇 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우리 성격 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10번, 5번 하다 그래 계속 얘기. 저거 언제 끝나느냐? 죽는다, 끊어진다 기다리고 그냥 그죠? 이런 성격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20장이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27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그러니까 절이 아닌 절이죠. 요 절이 아닌 절 같은 거예요. 요 1절을 딱 빼면 총 26절이죠. 총 26번 나와요. 거의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건 한 절에 2개가 겹치지만 어쨌든 26번 죽는다, 끊어지리라, 죽는다,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거의 매 절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충고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쫓아내? 너 그거 하면 저주받을 거야? 너 그거 하면 망해? 이걸 아빠가 얘기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너 죽는다, 끊어진다, 돌로 쳐 죽일 거다 이 새끼야.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건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죽으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말마다 한다는 것은 이거 너 죽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장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쭉 거룩한 사회율까지 왔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와 사회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건과 뭐 대속죄에 대해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할게요. 너가 여태까지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배운 거, 닮아가는 거, 모든 거 다 해도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끊으면 결국 너는 죽어. 결국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게 20장이라는 거예요. 20장은 굉장히 많은 걸 강조해요. 자, 20장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20장 2절 3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2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지 마라. 몰렉에게는 자식을 어떻게 하냐면 불 가운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샌드위치 문법, 문법적으로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래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걸로 통해 몰렉에게 우상숭배, 박수무당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사이에 뭘 해요? 성적 타락. 우상숭배는 영적 타락, 영적 타락 사이에 육적 타락을 넣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주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금 20장은 매 장마다 죽으리라고 강조하면서 또 구조적으로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강조한 줄 아시겠죠. 근데 이걸 넘어서요. 자, 18장 레위기 18장 3절 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뭐라고 그러죠? 시작을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고 하죠. 근데 18장 30절 보세요. 끝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똑같죠. 18장도 어떤 구절을 갖고 있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고 그 사이에 뭐가 나가요?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의 성관계, 성적 타락을 써요. 여기도 지금 20장도 가운데 성적 타락을 쓰고 있고 18장도 성적 타락을 쓰고 있는데 18장은 어떻게 똑같은 구조를 가겠냐면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를 똑같이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넣고 얘기하고 20장은 우상 숭배를 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게. 그 사이에 18장과 20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똑똑해요. 듣고 있네. 지금 이렇게 내가 구조하면 멍하는 사람이 있는데 듣고 있네. 18장과 20장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19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도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19장이 뭐예요? 거룩한 사회윤리. 너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사회가 삶이 거룩해진다면 샌드위치 넣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성적 타락을 쫓지 마라. 20장에 우상을 쫓지 말고 성적 타락을 쫓지 마라. 이게 양쪽에 딱 해서 완전히 18, 19, 20장이 하나의 또 하나의 강조, 삼중 강조가 되는 거죠. 그죠? 반복되는 매절마다 하지 말라와 구조적 강조와 18장과 또 이렇게 장을 해서 완전히 묶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 자,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은 같은 걸 하나 맥락이에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 육적인 성적인 타락은 당연히 육적인 간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우리가 쾌락과 이런 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만 분명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꼭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낸 기도 제목이에요. 어저께도 생활적 공부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을 냈죠. 담임 목사를 위해 한번 매일 아침에 기도해 줘라. 아시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렵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근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냐면 어떤 자를 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 강팍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죠? 회개치 않는 자.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만드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 안 돌아오냐면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죄송할 줄도 알고 돌아올 수 있지만 마인드가 아니 그 교회가 그럼 어떻게 세상 살아? 아니 세상은 다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가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는 타락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가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접하는 것과 내가 따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뜻은 뭐가 있냐면 예배하다의 그 본질적 뜻은 섬기다 절하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절하는 게 여러분이 섬기는 거고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렸지만 그건 예배에 그냥 형식에 참여한 거고 나가서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거를 쫓아가면 세상 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마인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하죠. 술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이런 말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 이것만 기억해서 가서 이렇게 말해. 자기 집에 가서 목사님이 그랬잖아. 김남국 목사님 술 먹을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다고. 제거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런 말은 다 안 듣고 할 수 있대잖아. 나 이럴 때 진짜 이거 되게 내가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을 내가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내가 여태까지 담배 피는 사람 중에 가장 그 공감한 분이 있어요. 제 청년 때 선배였는데 담배를 진짜 끊고 싶었대요. 근데 못 끊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아니야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어려운 걸 봤어. 막 이해가 안 되더래. 그 보다가 나도 모르게 씨,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게 뭐냐 미친놈 이랬대요. 내가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담배 필 때 어른 앞에서 피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피는 거야 미쳤구나. 어른인데 자기가 너무나 고민이 됐는데 끊고 싶어 너무 고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우더래요. 와 내가 이렇게 중독됐구나. 이걸 간직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룹에서.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리요? 담배 폈다고 누가 던지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야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냐?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예요. 마인드가 가려는 것. 죄송하다. 좀 내가 더 노력하고 거룩해 해야 되는데 이 마인드와 그럴 수 있지 뭐. 이 마인드는 다른 마인드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20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할 때 자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래요. 이 말이에요.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류민이라 해도 여기는 지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세상 걸 갖고 들어오지 마. 여기는 철저히 지켜야 될 곳이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이해가 돼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막 예배 드리면 우리 아이는요, 애가 좀 이렇게 그렇게 안 키워갖고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뛰어다녀도 좀 놔두게 좀 도와주세요. 놔두게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 어떡하죠? 제가 했어요. 밖에서 예배 드리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자기가 가르쳤던 이 세상의 방식을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따라왔던 몰았던 교회의 공동체에 왔을 때는 이 공동체를 자기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명일 때 교회가 있었어요. 옥성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했어요. 어른 예배. 이해가 돼요? 6살, 5살 얘가 예배를 같이 들었다니까 4살이요. 그때 설교 똑같았어요. 1시간 예배예요, 똑같이. 애들이 앉아요.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제 설교 알죠? 45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네 5살짜리가 아멘이 나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이따가 이렇게 움직이면 혼나니까 이렇게 있다가 다 하나님의 영의 수면에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부모가 너 이거 설교 듣고 하나라도 그림 그려 목사님 거 하면 뭐 준다고 그러니까 듣다가 뭐 하나 그려서 바치고, 그래야 엄마한테 상을 받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 설교 얼마나 세요. 애들이 먹으면 집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기 오면 혼나는 것 같잖아요. 예? 마커스에서 가끔 예배 드리면 방학 때 중3짜리가 중학생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왔는데 막 내가 했더니 선생님 저 지금 혼나는 거죠? 혼나잖아요. 그죠? 막 혼내고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어. 왜? 그렇게 분위기가 잡혔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딱 왔는데 한 자녀가 왔어요. 얘가 천방추축이잖아요. 보통 5살짜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작았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데인데 여기 막 뛰어다녀요. 어린이들 쳐다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저 쳐다보면 놔두잖아요. 얘가 뛰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 또래 애들이 앉아 있잖아요. 뛰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혼자 지랄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걔가 또 뛰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 점점 못 뛰어요. 그러더니 중간에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눈치 보지가 않더라고요. 셋째 주가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자요. 왜? 그건 안 되잖아요. 듣지 않아. 근데 뛰면 안 되는구나. 뛰면 안 되는구나. 예배 때는. 영아시에서 예배 드려요.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교회 올 때는 뭘 배워요? 예배 드려야 돼, 앉아야 돼, 드려야 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이나 자기의 교육방식과 자기께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걔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통치를 여기다 갖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래요. 뭐는 이래요. 우리 애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이방 풍속이나 세상의 마인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 잘라야 될 건 잘라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쭉 뭐라고 그러죠? 예, 매절마다 제거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뭘 제거해야 되는지. 9절 보세요.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첫 번째가 이제 부모를 저주가 나왔어요. 자, 요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부모 저주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부모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나오는 통로이자 첫 번째 뭐가 되죠? 네, 사회의 구성원,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부모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0절. 누구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래. 자, 간부와 음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을 피는 건데 이거는 합의예요. 합의. 왜냐하면
여인이 만약에 남자에게 당했다면 간부와 음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죠? 이건 당한 거잖아요. 그를 폭행한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간부와 음부가 나왔다는 것은 유부녀와 유부남이 합의에 바람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 가정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죽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수간. 그리고 16절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해도 어떻게 되죠? 네, 동물과 성관계한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21절 형제의 아내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우니라.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형제의 아내와 간통한다도 있지만 형제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점층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부모는 가정의 시작이죠. 삶의 시작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은 양 가정이죠. 이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깨지겠죠. 부모는 내 가정이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확대돼요. 동성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완전히 깨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동물. 확대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월경 중에 하는 관계가 동물보다 안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월경 중에 하는 것은 뭘 상징했죠? 피죠. 생명이죠. 그죠? 생명의 웃음이죠. 그러니까 큰 거예요. 그 마지막이 형제의 아내예요. 형제의 아내라는 것은 형제의 아내가 동물보다 괜찮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아내는 마무리를 하면서 뭘 갖고 있냐면 이제 근친상간으로 가는 거예요. 확대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여기 극제이들은 뭔가 좀 찾아야 되는데 뭐가 찾을까요? 10절 다음에 내가 13절 했고요. 13절 다음에 15절 했고요. 16절 다음에 18절 했어요. 중간에 안 한 절들이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근친상간이에요.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데리고 살면 근친상간이에요.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리고 근친상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를 보세요. 이 구조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20장은요 그냥 하지 마라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냥 강조의 최강조를 써요. 자, 부모 너 태어날 때 가정이야? 그거 게임 저점 너 안 돼. 그리고 근친상간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남의 가정 깨지 마. 또 근친상간 들어요. 동성애 하지 마. 또 근친상간 들어가요. 수간하지 마. 또 근친상간 들어요. 월경제 여자 하지 마. 또 근친상간 들어가요. 그리고 형제 아내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게 음식을 볼 때 이렇게 감격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홍루이젠이에요. 아세요? 홍루이젠 그 샌드위치 맞죠? 저는 샌드위치를 봤을 때 처음에 그걸 딱 본 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샌드위치를 만들었을까 하고 감격을 했어요. 왜요? 일단 딱딱한 거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딱 봤는데 토마토도 없고 상추도 없고 치즈와 햄과 이게 이 층이 너무 마음에 들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홍리지에 가끔 마음에 안 들어 타락한 게 있어요. 뭐 감자 뭐 이렇게 으깬 거 타락된 게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어떠냐면 어느 날 딱 가면 우리 그 성도들이 교회 이거 목사님 교육자들 먹으세요 하고 딱 갔는데 뭐 이렇게 가는데 또 홍리진이 있다 그러면 두세 개를 세배요. 그리고 내 방에 놓고 내가 출첵할 때 이걸 한두 개 먹으리라. 이거는 왜? 그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를 먹는데 내가 싫어하는 햄버거, 토마토 이런 거 있는 거, 이제 그런 건 이따 다 빼요. 다 빼고 안 먹진 않아요. 약으로 먼저 먹어요. 그리고 싹 거둔 다음에 그 소고기 그 패트와 치즈와 나와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 성수동에 시제버거가 있는데 얘는 배달이 안 돼요. 가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이 고기 두 개와 있긴 이게 기가 막혀요. 그거 딱 물으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뒤로 놔둬놓고 근치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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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치상간을 딱 이걸 갖고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뭔지 아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18장 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 근치상간이 안 되는가? 단순히 그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관계를 다 깬다고 그랬죠. 그죠? 근친상간은 가족이 못 모여요. 가족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 몸 중에 좋은 세포가 아니라 여기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걸 암이라고 그러고 그 세포는 잘라내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사회의 세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가정이란 걸로 세포를 만들었어요. 모든 가정이 온전하면 모든 사회가 온전해요. 알아요? 신앙생활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다 잘 지키세요. 가정이나 잘 지키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부부가 평생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사랑해요. 가끔 보니까 가끔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인생은 같이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 아내 사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 온전히 키우면 사회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포는 가정이란 말이죠. 아니에요? 모든 가정만 온전하면 다 온전하잖아요. 가정이 깨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 가정이 깨지기 세포가 병들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건단 말이에요. 여기는 부모 시작이에요. 옆 가정 아내와 남편,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 피면 이거는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옆집 아내랑 관계를 맺었어. 용서가 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집 사람이랑까지 관계가 안단 말이죠. 그죠? 이건 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가 그랬다. 이게 되냐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간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간이. 쉽게 말할게요. 가정은 사회의 기초의 근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적으로 타락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너 옆에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때와 다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너무 포르노도 쉽게 접하고 이게 성적인 걸 너무 쉽게 영상으로 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이제 끌어올 수 있어요. 우리 때는 그걸 마음 먹는다고 못한 시대였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봐요. 그런데 내가 타락을 할 때 해요. 타락을 할 때 내가 저 유럽에 있는 여자를 봐요. 어떻게 타락해요? 기껏 타락하는 건 뭐냐면 영상을 포르노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성적이. 진짜 성적 타락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와 부닥친 사람, 내가 몸과 만나는 사람, 그 몸과 만나는 사람에서 바람을 피는 거고 거기서 타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좀 가까운 데서, 붙여주는 데서, 그런 데서 부모, 가정, 동성애, 수간,
확장시켜 나가죠. 그죠? 확장시켜 나가죠. 죄를 확장시키지 마. 또 한 가지, 가까운 데서 근친상간을 계속 넣고 뭐라고 그래요? 이래서 사회가 깨지고 삶이 깨지고 다 깨지는 거야. 조심해. 결국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사람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냐, 같이 거룩해지는 거고, 여러분이 타락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만나는 데서 부닥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타락시킨 자도 여러분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고, 여러분을 끌어주고 은혜 주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가까운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하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22절에서 말하는 거죠. 2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일단 땅이 토한대요. 근데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종족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일단 너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가면 땅이 너를 토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유업을 주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유업을 못 받아. 오늘 여기 재밌는 표현 할게요. 24절에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난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너희가 기업을 얻을 것이다.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너희가, 또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기업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너희가 내 기업을 받을 자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기업을 받을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 문제가 벌어지느냐? 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넣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가정이에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의 임의로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깨는 거는 교회와 가정을 깨면 됩니다. 교회를 깨는 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가서 여러분이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여름 상경 수련회 있어요. 자, 수련회 가자. 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맞는 아르바이트가 특별히 했는데 이걸 내가 깨면 안 되는, 내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돼. 그럴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정서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나 돈 벌어야 돼. 이건 다른 정서죠. 나는 수련회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수련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때 내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아르바이트 일한 게 이상하게 겹쳐서 가면 내가 피해를 주니까 못 간, 이런 상황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담배 끊어야 되는데 펴, 이것과 펴도 돼. 이건 다른 논리가 된다니까요. 마인드가. 나는 돈이 우선이라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게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속에는 우상을 쫓아가서 망한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니까. 우상은 자기의 욕심이 극대화된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탐심이 극대화된 것. 그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왜? 내가 돈을 우상하다면 돈을 쫓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쫓는단 말이에요. 우상은 내 속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극대화시킨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에 깨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은 뭐가 깨요? 성적 타락이 깨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가정이 깨져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깨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뭐죠? 인간의 쾌락이 극대화된 것. 이것도 탐심이죠. 이 두 가지예요. 우상은 욕심이 극대화되고 쾌락이 극대화된 것. 이게 극대화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레위기 11장 할 때 기억나시죠?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는 짐승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선택해야 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부정한 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 그죠? 구별하라잖아요. 구별하라. 그리고 26절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자, 거룩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하게 산다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어디 갈 때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면 죽어요. 세상 사람 보기엔 다른 집은 그죠? 왜 거기 안 가면 안 돼?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신앙생활이 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제거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거룩은 자르는 데부터 시작한다. 거룩은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한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 사람은 나는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고 인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가 나 예수님 때문에 버린 거 있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른 게 있어. 당장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때 뭐예요? 시간을 냈잖아요. 시간 버리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시간 버리고 와서 헌금도 하는데 욕을 먹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거 버린 거예요. 그죠? 버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면 다른 걸 버려야 돼요. 신앙은 이거예요. 그 신앙은 자르는 데부터 시작해요. 자르는 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점검하세요. 나는 예수 때문에 뭘 버렸고 잘랐는가? 예? 자, 자른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학생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죠? 친구가 전화 와. 잘라. 못 나가. 누가 게임하지? 게임 못해. 그죠? 자고 싶어. 앉아. 잘라야 내가 공부하죠. 그럼 잘 봐요. 친구 안 만나? 게임 안 해? 그리고 라면 안 먹어?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잖아요. 도서관 가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의 시작 조건이에요. 거룩을 하려면 잘라야 시작인데 자르지도 않으면 시작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르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려면 자르지 않고는 시작도 못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뭘 제거했는가? 나는 뭘 잘랐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가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뭘 잘라 그랬더니 남편 자를까? 저 자식 잘라버릴까?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방해하는 세상적으로 정당한 욕심, 합리적인 욕심. 세상은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닌 네 안에 있는 교만함과 생각. 이해가 돼요? 삶의 작은 일에서 우리 청년 1, 2부 잘 됐어요.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가정 꾸미는 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게 우상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못 자라요. 가정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욕심을 잘라내야죠. 내가 이루고 싶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가정. 내가 원하는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연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연애를 세상처럼 하고,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세상처럼 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처럼 가는 거예요. 왜? 자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걷다가 얹으려고 그래요. 얹으려고. 욕심을 얹어요.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니 신앙이 못 자른단 말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시작한다? 자르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걸 자르지 않아서 너가 망하는 거다. 자르지 않아서 못 자르는 거다. 자르지 않아서 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20장 얘기예요. 예배를 다 해드렸니? 사회윤리를 배웠니? 개인윤리를 배웠니? 자, 이제 네 안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 막고 있는 그것, 욕심과 탐욕과 쾌락을 잘라내라. 완전히 잘라내라. 그래야 달려갈 수 있다. 못 자르면 묶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을 방한 게 무엇입니까를 분별하고 잘라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심 보여주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걸 보여주옵소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아직 아쉬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내가 더 이루고 싶은 것들, 내 안에 살아있는 우상과 탐심과 욕망과 쾌락, 그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에 머물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자리까지 자라나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들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아직도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 아직도 우리가 못 내리는 것,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탐심 보여주시고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순결한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